오늘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두 번째로 우리 지난주에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 다음으로 오늘 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라고 했을 때 근심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한 구절 더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하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들이 잘 알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10가지 주제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또 성령님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을 잠시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먼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만큼 성령님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개인의 영성과 경험의 입장에서 시각에서만 생각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을 왜곡하고 때로는 제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만큼 객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일치되는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타락하고 또 굳은 마음을 갖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함께 정말 살았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먼저 두 가지 측면을 좀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정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측면은 첫 번째는 내주하심에, 정말 내주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적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능력의 종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바로 그 기름 붓는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불순종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순종한 마음으로 갖게 하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 속에서 먼저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내주하심에 관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를 순종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정말 송아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 밑에는 그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애굽의 풍요의 신처럼 자신들을 갖다가 풍요한 정말 잘 살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 줄로 기대했어요. 그런 기대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언약의 말씀에 정말 그들이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성령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결과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도저히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듣고자 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성령님이 임하면 영이요 생명의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정말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이 억지로 마지못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정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해요. 성령님이 있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율법,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사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설면 설수록 부족한 나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말 우리가 순종하되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율법의 정신에 따라 율법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순종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순종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십자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만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수 있고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 나보다 힘든 사람을 생각하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언약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정의죠. 근데 이런 언약이 그냥 과거에 우리가 정말 성령 없이 맺을 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정말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은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새 언약 백성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 창조를 하셨던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새 창조,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내주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 뭐냐? 네 번째 거기 나온 거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성령님이 두 가지 형태로 내주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때 함께 거할 때에는 복수로 썼어요. 너희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리고 또 너희 속에, 이때는 단수예요. 각 개인 속에 계시겠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성령님은 우리 개인에게만 내주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록해요. 그러면 왜 이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왜 함께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 진리가 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옛사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 심지어는 이런 불안정함과 어떤 이런 정말 고독, 이런 모습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불안정과 고독과 같은 그런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을 받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 의의 길,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길로 감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처럼 성령님의 진리의 인도 속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상할이 많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9가지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고, 사람과의 지체와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기 오래 참음은 이웃에 대해 지체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성령님은 오래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래요. 플러스 그 오래 참는 가운데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근데 말로만 축복하지 말고 실제로 잘해주래요. 그게 양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가운데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동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is예요. 성령의 열매는 is.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많은데 절제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남을 축복하고 남을 참 잘해주는데 자기에게는 충성하지 못해. 저 사람은 왠지 냉랭하고 사랑이 없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하냐? 이게 인격이거든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 이런 성령의 이 인격적인 모습 없이는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권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것이 중요해요. 비인격적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사모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고, 동시에 또한 기름 부음을 우리들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의 두 번째 방법을 살펴보는데, 그것은 기름 부어 주심입니다. 이 기름 부어 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자녀들에게 정말 부어주시는데, 임하는데, 그 임할 때 능력도 권능도 함께 임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능력, 이 권능이 부어주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기름 부으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부터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들이 그 직분을 받을 때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과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 왕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정말 보여주는 그런 통치를 해야만 했던 거죠. 왕은 의의 통치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러한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자, 그런데 신약에 봐서는 독특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모든 자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그 권능은 어떤 목사나 장로, 이런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권능을 받고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정말 만천하에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차야함을 받게 되고, 정말 귀신 들린 자들이 쫓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기름 부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는 주의 증인을 능력 있게
우리가 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도 사모해야 되지만은 기름 부음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권능 있는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름을 부으실 때 구약에서는 제사장, 직분, 왕직 이런 사람의 그런 직분이 주어진 것처럼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사가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은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성령님을 정말 받는 그 순간에 은사 또한 따라오게 됐고 그 은사에 따라 효과적으로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잘 우리가 활용하고 그런 은사를 정말 협력하여 사용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고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은 그만큼 권능 있는 교회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이 기름 부음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둘을 분리하거나 그리고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강조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외적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섬기는 이것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고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조화롭게 이 두 가지 모두가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밖으로는 막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정말 권세 있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정말 욕심쟁이고 정말 이 마음에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어떻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원만하게 사역할 수 있겠냐 이게요. 일시적으로는 통할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의 그러한 말씀과 우리의 섬김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의 이 열매를 맺는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우리들이 정말 서로를 섬겨 나간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정말 우리가 나가는 것과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와 은사 역시 성령의 내주함과 기름 부음 역시 분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안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스승이 더 이상 필요 없다. 2장에서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너의 스승이다. 스승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까이 계신 이 성령님께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정말 우리가 나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권능 있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주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되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